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다 그에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었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매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부하들이 가진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의 상황과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살펴본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이 자신을 계속 쫓아오자 자신을 뒤쫓지 못하도록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범죄와 더불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망명 기간 내내 블레셋에 충성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결국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까지 참전해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 팔레스틴 북쪽 지역인 아벡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 성읍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모두 불태우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병력도 시글락에 남겨두지 않고 참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부하들과 집을 비운 사이에 그 틈을 노려 마을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서둘러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이 엄청난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이 다 다윗 책임이라고 생각하고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들이었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에 그만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아말렉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불탄 시글락에 시체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쉼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돕기 위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올라갔던 그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직선 거리만 90km, 사흘간 쉼없이 걸어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가족들 모두를 잃게 되었으니 슬픔과 좌절로 몸도 마음도 이미 다 지친 상태였기에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을 출발해서 한 20km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렸을 때 눈앞에 부솔 시내가 보입니다. 부솔 골짜기 아래 협곡으로 굽이굽이 부솔 시내가 흐릅니다. 그때는 건기라 시내에 물은 없었지만 부솔 시내를 건너려면 협곡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600명 신하 중에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만 그곳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들도 가족들을 구할 욕심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들을 구하려면 한시가 급하고 아말렉의 많은 군대를 생각하면 한 명의 부하라도 더 데리고 가야 했지만 다윗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하여 뒤처진 자들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다윗은 피곤하여 나고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번거롭고 무거운 짐들은 다 그들에게 맡긴 후에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아 추격을 계속합니다. 가족을 찾아 떠나는 400명은 뒤처진 200명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전우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뒤쫓아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니요. 이건 용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힘들기는 모두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참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적의 수를 생각하면 한 명도 아쉬운 판에 200명이나 도중에 주저앉으니 이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뒤로 하고 일단은 가족을 어떻게든 찾아야 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찾는 일은 마치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지 못해 막막해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애굽 노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노예는 아말렉 군대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의 안내로 아말렉의 주둔지를 찾게 되었고 마침 승리를 자축하며 술 취해 있던 아말렉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그의 600명 용사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은 채 탈 없이 모두 구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구사일생으로 건져낸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낙오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던 200명 부하들을 만납니다. 이 200명도 자기 가족들과 제어하며 기쁨을 누렸지만 이내 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몇몇 부하들이 자신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취한 이
전리품을 뒤처진 200명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고단하다는 이유로 뒤처진 동료들에게 따끔한 제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 최선을 다한 동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우를 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도록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한 이 말도 사실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에게 결코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강한 의지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처자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도 그 200명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서 이 조직을 떠난다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공정하게 하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비록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들이 나가 떨어지든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중에 주저앉음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그것에 대해 지금 감정적인 복수를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과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료들이 잊게 되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자기 명분과 생각만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태도를 우리는 고집스럽다고 하고 완고하다고 합니다. 조직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연약한 조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들을 내쳐버리는 이런 행동은 타인이 당할 고통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 이들의 요청을 따랐다면 200명은 결국 이 조직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들은 결국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지금 다윗의 사명은 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인데 자기 부하들조차도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그러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200명 부하들에게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200명은 설 곳이 없어지고 결국 이런 부하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 옹졸하고 완고한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내 기준, 내 판단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서로 분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인색했던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그렇게 완고해지고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양보하고 섬기고 도와야 하지만 이런 선한 일을 할 때도 지혜로워야 돼, 신중해야 돼 라는 사실들을 자꾸만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자칫 잘못하면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교회에 재워달라고 하거나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도움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사정을 제게 한참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먹을 거를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숨겨둔 것까지 다 꺼내서 다 갖다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버리고 그냥 간 겁니다. 제게 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제가 먹을 걸 주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참, 목사들이 어리숙해서 잘 속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아무 원칙 없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잘해주면 악용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 이런 양치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일에도 자꾸 현실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자꾸 이런 걸 따지면서 실속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나도 실속 있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평가하고 계산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자녀에게는 좀 더 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유산을 줄 때도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에게는 좀 더 챙겨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구제금이나 경조사비나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아무한테나 차등 없이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뭔가 기여를, 그래도 뭔가 기여를 한 성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교회 잘 안 나가고 교회 헌금도 안 하는 성도에게는 굳이 잘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줄 때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잘 따져보면서 제대로 잘하면 사례도 올려주고 제대로 잘 못하면 사례도 깎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자들이 좀 더 분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좀 야무지게 좀 이렇게 계산해가면서 해야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 잘하고 성도들도 교육자들도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후원을 하는 문제도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도와주면 우리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며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 적당히 거절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 인색한 생각입니다. 나름 그 생각이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됨이 파괴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형제들끼리 서로 갈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셨고, 신명기 15장 10절에도 사람들을 도울 때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완고하고 인색한 마음을 품어서 자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한테 한 만큼 너희들에게 다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식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직장과 사업 현장은 다르겠지만 다윗과 그의 600명 부하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것은 너무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인색합니다.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이 기억나면서 소심한 복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통 크게 한번 베풀고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안 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인색하게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준과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사람의 인색함을 느낍니다. 교회의 인색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마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다윗의 부하들은 200명이 낙오함으로써 자신들이 겪었던 그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소심하게 지금 200명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차별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기억들,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인색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조직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만한 분이신데 내 경조사에 부조를 안 한 걸 보고 상처받고, 똑같이 대학 다니는 손주인데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 금액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참 너무한다, 야박하다, 그런 섭섭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꾸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처럼 인색한 마음,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만하고 정말 이런 자기 기준만을 내세우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래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좀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부에 심각한 나눔과 분열이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다윗은 미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피곤하여 뒤처진 자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리는 중에 무슨 힘든 일은 없었는지, 그들 모두 평안한지 확인을 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200명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이르러, 다윗이 이르러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나가시는 어떤 대상에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그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불편한 눈빛, 섭섭한 눈빛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가까이에 다가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하들 중에 전리품을 이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말자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인색한 무리들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이 뒤처진 200명에게 동일한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라 했던 그 말을, 누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런 말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역할과 기여가 다르다 해도 전우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을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으로 만들어 계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들을 그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고 하는 그 말, 누가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고 하며 선물을 보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통 크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조금 더 인색하거나 고집스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한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거야, 이 사실을 다윗이 기억했을 때 그는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더 크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야박하게 우리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한테는 못 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혔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실소를 저질렀습니까? 애당초 블레셋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가 블레셋을 의지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의 눈밖에 날까봐 전 병력을 대동하고 참전한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 대해 혹시 그 사람이 배신할지도 모르니까, 그는 위험한 존재니까 참전시키지 말라고 왕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우유부단한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뻔했는데 정말 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조마조마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온 것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동안 아말렉을 공격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보호했습니다. 물론 애굽의 비싼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욕심에 아말렉이 그렇게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애굽의 종을 만나는 바람에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공격하여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생겼던 인색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받은 은혜가 기억나도록 해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이처럼 넓어진 것입니다. 통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넓어졌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 부하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 오거나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황이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을 넓히고 통 크게 도와주어야 할 때가 많고, 자식들에게도 내가 좀 섭섭해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넓혀서 통 크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나 집안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쓰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지난날의 상처가 생각나서 불현듯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인색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아말렉 도적대들의 손에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범죄와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나도 내 가족도 마귀의 손에 끌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손에 붙잡혀 끌려간 여자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나와 내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내었고, 마침 아말렉 군대가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그들을 제압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너무도 쉽게 아말렉을 쫓아내고 전리품을 그야말로 주워 담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도 다 빼앗긴 채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랜 길을 달렸다는 이유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피곤해서는 더 못 가겠다고 했던 다윗의 부하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쉬지 못하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부하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모든 사람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내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셨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고 외로움과 고통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함께하심, 이 모든 놀라운 전리품들을 하나님은 공로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거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감추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우리는 도무지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를 너무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통 크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통 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속한 내 가정, 내가 속한 교회가 화목해지고 나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통 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